주님이 보증 쓰지 말라 하셨죠? 보증을 쓰면 집 있고 사람 있고 다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쓸 마음이 있으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면 됩니다. 보증 쓰주면 돼요. 그러면 날아가도 뭐 큰 상처 안 받습니다. 그 이걸 꼭 이제 몇 배로 이 지금 빌려주면 몇 배로 이제 되돌려 주겠다 이런 말을 듣고 뭐 마음이 붕 뜹니다. 막 욕심이 들어가 버려요. 욕심.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민들레교회 성도님 얼굴 보면 다 착하게 보입니다. 정말 착하게 보여요. 그 착한 사람도 누구나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욕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욕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욕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런 욕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돼가지고 크게 술 세가지고 우리 가족도 잘 먹고 잘 살고 해외여행 다니고 먹고 마시고 그런 거는 다 육신이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가면 나중에 죽을 때 가면 사람이 후회를 합니다. 후회. 지금은 건강하고 움직이니까 조금 젊으니까 뭐 죽음 이런 거 평소에 생각 잘 안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최종 종착역이 어디냐면 죽음이란 것입니다. 죽음. 누구나 죽음을 다 맞아야 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인데 부자든 많이 배워도 배우지 못하든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맞이해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끝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죽으면 끝이죠. 근데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육체는 흙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육체 속에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주일을 날 이렇게 교회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 수요일도 오기도 하고 금요일도 오기도 하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육체는 이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살아갑니다. 육체 건강해서 좋은 걸 먹었다 해서 내 영혼이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은 세상의 어떤 한 것을 눈으로 보고 먹고 마셨다 해서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살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은 사망. 본문 말씀이 뭐랍니까? 사망.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자 죄. 그러면 욕심이 죄라는 거죠.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세상 나와서 크게 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욕심이거든요. 욕심. 특히 정치인들 욕심 많죠. 대통령도 그렇고. 정말 이 나라 이 백성들을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랑하고 정말 섬기기 위해서 대통령 되고자 국회의원 되고자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자기 명예의 욕심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권력을 휘두릅니다. 뇌물을 받고 대통령을 쫓아내고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지금 큰 위기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뭐 또 2차 정상회담 했다고 세상에. 이것만 봐도 저 사람들의 소속이 어딘지. 대한민국 언제 어떤 대통령이 북한하고 만났을 때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대한민국 주적이 누굽니까? 북한 아닙니까? 알리지도 않고 숨어서 정상회담 했다고 발표하는 거 보세요. 2차. 놀라십니다. 숨어서 합니다. 숨어서. 국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 대통령이면 이해해. 세계에서 제일 잔인한 저 악한 그 지도자도 아니지만 그 숨어서 정상회담하는 거 뭐 대단한 자랑거리라고 또 발표까지 안 했으면 아예 발표도 하지 말지. 하여튼 좌파들은 항상 국민들의 설명에 뒤에서 숨어서 합니다. 숨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만 정말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나라를. 이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자유 다 사라집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 언론은 얼마나 거짓말. 시대에 많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영혼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에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신앙생활 해도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야 됩니다.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서도 시험이란 말이 나오고 그 마태복음 그쪽에서도 시험이란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시험이 오지 않는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면 시험거리가 오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기도 많이 해도 마귀는 시험거리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옵니까? 언제 시험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 뱀이 찾아옵니다. 뱀은 마귀를 상대합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며칠을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틀 사흘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40일을 밤낮 금식하셨다 하십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다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도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시험받던 사람에게 당연히 무엇이 찾아온다?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시험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마귀가 뿌려놓은 올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 이끌려 시험 받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혼자
마귀가 뿌리는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은 나에게는 시험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도 시험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말씀을 붙잡고 인내와 믿음으로 어떤 그 유혹의 시험거리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서 괴롭힐 것입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활동합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활동합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휴식을 취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쉽니다. 그러나 마귀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때도 누가 활동한다고요? 마귀 귀신들은 활동합니다. 마귀 귀신들. 마귀는 밤에 더 역사합니다. 그래서 밤에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때도 마귀는 일을 하고 여러분이 출근할 때도 마귀는 활동을 계속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환경이 있을 때. 여러분의 세상에서 출세해 보세요. 성공해 보세요. 많은 재산을 소유해 보세요. 이것저것 유혹거리가 많이 찾아옵니다. 가난할 때는 별로 유혹거리도 없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게 복입니다. 그래도 나는 부자 좋다 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부자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십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 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겠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배우지 못한 사람, 또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못한 그 학생들에게 등록금도 후원하기도 하고 구제도 하기도 하고 그냥 좋은 일을 해야 되겠죠. 돈 많다고 10만 원짜리 전심 먹고 20만 원짜리 전심 먹고 어떤 나라는 한 끼 먹는데 보니까 1,000만 원 넣는 그 음식도 있습니다. 전에 신문에 한번 보니까 10만 원짜리 먹고 20만 원짜리 먹고 돈이 있으면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걸 먹음으로 해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10만 원짜리 먹을 음식 내가 만 원짜리로 먹으면 다른 사람 9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13명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10만 원짜리 혼자 달랑 먹고 남들이 굶든지 말든지 생각도 하지 않고 혼자 잘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웃는 분도 있는데 나 10만 원짜리 먹은 적 없습니다. 웃지 마세요. 왜 웃으세요? 나 10만 원짜리 먹은 적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아이고 얼굴 보니까 10만 원짜리 먹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요즘 얼굴이 좋다 그러는데 얼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항상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유혹거리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잘 되어 있을 때. 그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항상 세상 나면 이 유혹거리가 찾아옵니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사람인지라 마귀가 뿌리는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도 보기도 하고 모임 가서 또 그런 이야기를 또 듣기도 하고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부흥해 보세요. 크게 부흥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심어하는 그 교회 안에 알아주는 정치인도 있고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큰 사업하는 사람들도
몰려와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좋은 환경이 왔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만 물질에 넘어지고 여자에게 넘어지고 명예에 무너지고 자기 자랑에 무너지고 교만에 무너지고 난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환경에서 더 깨끗하고 더 겸손해야 하는데 마귀에게 넘어집니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담에게도 아주 풍요롭고 살기 좋은 그 환경에서 죄를 짓기도 전에 마귀가 먼저 유혹합니다. 기도 많이 해도 성령 충만해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도 마귀가 시험결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주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절대 시험결가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여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인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일을 만나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 있을 때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마귀 귀신들이 탁 기다리십니다. 그 마귀 귀신들이 눈에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발로 탁 차보겠는데 예수 이름으로 가! 이라 하겠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들을 어찌하든지 믿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일인데 교회 가야 돼? 아니야, 가지마. 오늘 안 간다 해서 뭐 문제 생기나? 가지마. 마귀는 항상 분리시킵니다. 믿는 자들의 삶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신앙생활 성공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방해합니다. 날마다 방해.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 나가보세요.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피할 길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편안하고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것도 원치 않습니다. 가정마다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누가요? 마귀가.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하십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귀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평하는 것을 마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라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더러운 마귀 귀신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 귀신은 자신이 저주받은 영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영들이 그 가정에 찾아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마귀가 가지는 더럽고 지저분한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불행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임합니다. 마귀는 어두운 영, 더러운 영이거든요. 거룩하게 사는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에 마귀가 역사하면 그 가정이 마귀의 영들로 가득 차면 거룩한 가정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계속 깨끗해, 계속 거룩하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 이 마귀 귀신들이 막 활동하니까 그 가정에, 행복한 가정에 우환이 시작되고 건강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병이 들고 지저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분리시키고 이간시킵니다. 결국은 구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돈도 많이 가져라, 명예도 가져라, 권력도 가지고 박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되어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런데 한 가지는 가지지 말합니다. 구원은 받지 말합니다. 누가요? 마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아예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온갖 교만술책을 동원해서 망하도록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고 생명을 줄 때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마귀는 도적이라 했습니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음성 들려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실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험이 왔을 때 참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죠. 생명을 요하는 얻을 것이다 합니다. 그냥 생명을 요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요한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뿌리는 그 환경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배가 고프지만 이거 마귀가 뿌려놓은 것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마귀 사탄아 예수라 말하면 물러가라. 이런 것을 이겨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것에 좋다고 뒹굴고 먹고 마시고 온갖 쇼를 하면은 결국 그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좀 힘들어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거 이겨내면 나중에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을 포기하고 아예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은 사소한 시험이 있는가 하면 또 태산 같은 그 중압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 시험, 고난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끝나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은 오랜 기간 지속되는 시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산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뭐랍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인생은 무엇을 위하여 났다?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태가 일어나름과 같으니라. 욥기 5장 70절에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자세에 따라서 하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시험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한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반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마귀가 뿌리는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날마다 힘써야 될 주님이십니다. 지금 대한민국만 봐도 무엇을 봐도 소망이 없고 기쁜 일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감사합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나,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나. 찬양 한번 부르볼까요? 고난의 유익이라 한 찬양 한번 우리 힘차게 한번 불러보시다. 고난의 유익이라. 아이고 주님 나 고난이 싫습니다. 고난이 싫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면 이 고난이 나중에 되면 영혼이 성숙해졌을 때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됐다. 내가 이 자리에 하느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과거에 내가 받았던 훈련받았던 고난과 시험과 그 아픔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왔다. 할렐루야. 그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느님 앞에 따지고 하느님 앞에 불순이었으면 이런 축복이 임하지 않으실 텐데 내가 그때 그 시험거리가 왔을 때 시험을 잘 쳐서 그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잘 견뎌내서 내가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축복받았다.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유익이라 한번 불러보시죠. 고난이 유익이라 나의 오직 주가